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 호세아 다음에 요엘입니다.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화되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요엘서는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에 나오셨던 분들은 설교를 들으셔서 배경을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아무튼 이 역사적 배경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유다 중엽 때다. 어떤 분들은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그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또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주어진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당시에 이 요엘이 살던 이 당시에는 정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다 흑암과 같은 그런 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심판, 메뚜기 재앙을 얘기하고 있죠. 그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찍이 출애굽을 할 때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죠.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은 그들을 잘 보고 있었어요. 메뚜기 재앙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애굽 전역에 초지가 하나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날아왔다 앉았다 이런 이제 날아가면은 완전 초토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해남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간척지에 와가지고 싸그리 먹고 갔단 말이에요. 물론 살충제를 뿌려서 잡긴 잡았지만은 당시에는 살충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가 우리처럼 뭐 옛날에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볶아 먹고 하는 그런 낭만적인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제 인류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인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이 뭐 시대적으로 역사적인 시간적 개념을 우리는 직선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타원형이죠. 어거스틴이 주장한 대로 영원부터 영원인 겁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들이 만들어가지고 뭐 24시간 기준을 주는데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자공전하면서 한 바퀴 도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24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지구에다 저 해에다 두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다 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인데 그 기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종말은 있어요. 우리 종말이 뭔 줄 알아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우리의 종말인 겁니다. 끝이에요. 육신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 재앙과 같은 겁니다. 싹쓸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 언제 되어질 일인지 모르는 그런 미래를 봅니다만은 사실은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언제 나타나는가? 종말 때 나타나요.
임종의 현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현장을 한번 보셔야 내가 정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알죠. 아무리 설교를 갖다 100만 번 들어도 한 번의 교훈이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 잘 믿는 분이 있다고 하면 재빨리 가서 한번 보세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정말 예수 잘 믿는 분들의 돌아가시는 거 보면은 정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서 요엘서를 보면서 시대적인 거예요. 요즘 자꾸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무슨 앞으로 언제 어떻게 뭐가 일어날 것이고 세계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뭘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유대가 어떻게 되고 무슨 러시아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7년 대환란이 어떻고 666이 어떻고 뭘 그걸 신경 씁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 괜히 신학자들이 괜히 뭐 좀 내가 볼 때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을 어떻게 죽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 뭐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뭐 전철연설이 어떻고 우철연설이 어떻고 그런 것들은 괜히 만들어낸 하나의 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어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목을 매는 겁니다. 요즘 어떤 분들이 책을 또 하나 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따님이라고 하는데 책을 내가지고 그거 하나 줬는데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 왜 그런 거에 남의 그 개인적으로 한 거에 신경 써요. 그런 거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 해야지. 다른 거. 예수님이 동행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항상 뭐예요? 묻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하고 난 다음에 염물 할 때 있잖아요. 입관 예배 드릴 때 그 시신을 보잖아요. 요즘은요 입관 예배 드릴 때 시신을 너무 화장을 많이 시켜요. 왜 그렇게 화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입관하는 염하는 분들이 말이죠. 막 자꾸 화장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예전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 있는 이 얼굴을 보면요 마치 어린애 같은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주름살이 쭈글쭈글 하는데 그때는 다 펴져요. 예? 염려 마세요. 다 펴지더라고. 다 펴져. 그걸 갖다가 펴려고 일부러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배꼽이 말이죠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예? 그 주름살이라고 자꾸 당겨보세요. 당겨보면 배꼽이 말이죠 목구멍까지 올라가지고 구멍이 생긴대요. 예?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제 예수만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네. 그러면 말이죠. 돌아가실 때 임종할 때 딱 보면 현장에 보면요. 참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걸 오늘 요엘서에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뭘 얘기합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메뚜기 재앙을 내린 후에 죽음 이후에 어려운 고통이 있는 그런 이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근데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뭘 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기 뭐 꿈이고 뭐 이상이고 뭘 갖다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꿈, 청운의 꿈, 개인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꿈들을 얘기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그쪽으로 설교를 해요. 코너를 뭐라고 하고. 여기에서 보는 거는요 내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지금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요엘서에 하나님이 요엘서에서 성령을 부어주는데 성령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자기의 이상과 꿈을 갖다 청운의 꿈을 켜서 나는 이거야. 나는 이런 사람 이거이 될 거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고 했죠. 자, 그들이 기다리면서 10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그 120문도 성도들이 어땠어요? 자기 이상을 꿈꾸며 막 나갔습니까? 야, 내가 베드로가 나는 이제 이런 꿈을 꾸고 있어.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자기의 그 이상적인 꿈을 갖다가 목표 설정을 했고 나갔어요? 아니에요. 그 바로 다음부터 전개된 거 보세요.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게 제일 먼저 알는 게 3장에 뭐예요? 안전병 일으키잖아요. 일으키는데 보세요. 야, 내 이름으로 내가 일으킨다. 요즘 병 고치는 사람들이 참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요. 거기서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3장에 베드로가 뭐예요? 나는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다. 내 이상, 꿈, 계획 이런 거 없어.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걸으라. 누가 이렇게 세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세요. 이 주님이 사람들이 막 관심이 막 있어가지고 모여듭니다. 그 성전 앞으로 막 모여들어요. 그곳으로.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보세요. 내가 한 게 아니요. 이게 주님이 하신 것이요.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요? 신이 은사 있다고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떼돈을 벌어가지고 킹게와 같은 사람. 세금정에서 집사로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기도원 저기 고천에다 세웠어요.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우리 숙모님이 이제 암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그때 하여튼 자우지만 신학 졸업을 하고 됐을 거예요. 그 이제 숙모님 집에 갔더니 저 현저동이 있었는데 좀 괜찮게 살았었어요. 그때는 수도공사하면서 굉장히 저는 어려웠고 학교 다닐 때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냥 가는 데 가서 살았어요. 그 갔더니 이렇게 가슴을 헐쩍해져서 조카 이 봐봐 여기 암이 걸렸는데 제가 그 기도원에 그 김계호 원장한테 갔더니 안수 기도를 안차게 해주는데 이거 봐 다 나왔어. 근데 그거 보니까요 이 손으로 얼마나 핥혔던지 이게 이 손도 자국이 쫙 났어요. 제가 볼 때도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무슨 뭐 나왔어요? 예 그래요. 그러고 내가 왔지만은 얼마 안 있다가 한 6개월 있다 돌아가셨어요. 6개월 있다 돌아가셨다고. 낫기는 몰라요. 그리고 헌금만 잔뜩 그래가 주유소도 쓰고 빌딩도 사고 나중에는 미국 가가지고 목사 됐다고 그러더니 또 뭐 바람도 피우고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을 드러내는 걸 여러분 보지 마세요. 병 고치는 것은 주님이 고치십니다.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기꾼들이다. 내가 고쳤다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거 지금 꿈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쪽으로 자꾸 몰아세우고 그러면요 교인들은 무지몽매해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야 내가 이 꿈을 꿔야지. 예? 노인들이 보세요. 노인들이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데 막 야 난 이 박 목사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 그 이상을 가지고 지금 꾸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부어준다 그랬어요. 내가 부어준다.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영을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 말은 올메니에 모든 사람들에게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가 뭘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준다.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불신자들은 죄 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성별하는 거. 그 어떻게 하나님 자녀인지 아니지 우리는 모르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어린 시절에 보면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다.
이 별을 이렇게 방아를 찢고 나면 말이죠. 거기에 티가 있어요. 티. 그죠? 그걸 갖다가 다 얘기했다가 문석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걸 고르라 하면 그때는 쌀을 잘 먹었습니다. 예. 저는 그 먹는 것이 더 많았을 거예요. 어머니가 얘기하죠. 야, 이거 곤란해라. 방간에 지었는데도 그러면 다 거기서 먹으면서 운방도 많이 맞았어요. 고르는 사람은 알아요. 누가 티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백성들에게 부어준단 말이에요. 예? 저 불신자들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가짜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가짜로 다 드러납니다. 부어주리니 어떻게 했어요? 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 두려운 날이 있는데 그 두려운 날에도 반드시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자, 32절에 굉장한 말씀이 있죠.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대로. 그래서 여호와의 말대로. 사람의 말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내가 믿고 싶어서? 아니야. 그렇게 속지 마세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찬송가 310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사람. 왜 내가 예수 믿는지는 난 알 수 있도다 그랬어요? 없도다 그랬어요? 참 신비한 일이죠. 참 신기한. 예수 믿는 것 이 자체 하나 가지고도 감사가 말이죠. 넘치는 거죠. 자기가 믿는 줄 알아요? 자기가 믿는 줄 알아요? 자기가 뭘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기가 뭘 하나도 못해요. 주의 일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삐져요. 사람이 인정해 주죠. 많이 뭘 했는데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 목사님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럼 삐져가지고 뿔이 딱 나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혀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여러분들이 하는 줄 압니까? 속지 마세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서 필요하셔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입을 열게 하신 것도 누가 하세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서운하죠. 목사도 평생을 목회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한 줄 알면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도 주고 그랬는데, 본전 생각나면 그 사역은 끝난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날 자기가 뭘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학교 세우고, 자기가 교회 세우고, 자기가 교인들. 아니 수십만 명 모이면 말이죠. 자기가 모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끝나고 났는데 내가 서운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걸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세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길게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 받은 증거, 육신에 대한 증거가 나와 있는데 그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로 아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의 열매, 그 열매가 뭡니까? 행동으로 아는 겁니다. 그 사람 행동으로. 저 사람이 성령 받았어, 저 사람이 성령 받지 않았어. 행동으로 아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현저한 차이가 난다. 이렇게 16절부터 얘기하면서, 자, 22절에 한번 보세요. 22절에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이 세상에는 없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그 정욕과 탐심 뭐예요? 16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살았나니 그러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나는 육신에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만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성령으로 살아라. 그 성령의 열매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잘 보세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이 뭡니까? 자기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헛된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성령행전. 뭐가 그렇게 했어요? 성령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성령 받았느냐 안 받느냐 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악한 일을 하면서 성령 받았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다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온유와 참는 거 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저 나는 그 도구가 될 뿐이란 말이에요. 이 아침도 성령의 도구가 되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